사람들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빙긋이 웃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왜 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자신이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외죠. 30년, 50년, 70년을 살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이유를 모른 채 산다는 것만큼 참 웃긴 일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모른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는가? 이 질문은 사실 우리의 가치관과 그리고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당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부분, 당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인데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고 계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 뻔히 아셨을 텐데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지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뻔히 우리가 고난 당할 줄 아시면서도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입니까? 우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아버지께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 놓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동안 자신이 감당했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제 자신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떠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자신이 가는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그동안 주님이 감당하셨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셨던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성경에는 위대한 성도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예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미움을 받고 또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처단함으로 이세벨 왕비의 분노를 사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자는 너무 치열한 영육 간의 싸움에 지치고 탈진해서 차라리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왕상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주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로서 탁월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하고 힘든 영육 간의 싸움에 지치고 탈진해서 죽고 싶은 심정을 느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위대한 영적인 승리를 거둠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도륙하고 그리고 성령 부심을 받아서 아합의 마차 앞에서 이건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엄청난 기적까지도 경험했던 인물인데 인간의 연약함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찢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두려움을 느끼고서 영육간에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영적인 싸움에 지치고 육적으로 복잡하고 힘든 일들 때문에 피곤해서 탈진하게 되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충동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왕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너무 지쳐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두 번째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다시 먹고 마시라고 권합니다.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사탄이 주는 갑작스런 자살 충동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주셔서 소성시키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영적인 탈진에 빠져 죽고 싶어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돌봐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자상하게 돌봐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로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한마디라도 듣게 되면 우리가 언제 탈진했냐는 듯이 우리 영혼은 금방 소성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친 육신에, 우리의 탈진한 영혼에 엄청난 영육간의 생명력을 공부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살리는 생명의 힘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상심하고 또 육체의 질병이나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민에 휩싸였었을 때 이 모든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난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만능키, 황금 열쇠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하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게 다가와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가 내게 놀라운 힘을 줘서 지치고 고난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리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쩔쩔맬 때 내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한데 또 마음이 불안한데 이 불안을 해소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일취월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 금방 영육간의 탈진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고 싶은 충동에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벗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육간의 피곤과 탈진에서 회복하고 죽고 싶은 충동 따위를 일소에 버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안고 있던 고민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탈진 상태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질서정연하세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연약해서 탈진해 버렸는데
탈진한 그에게 말씀과 그에게 떡과 물을 먹여서 그의 육체를 소성시키시고, 그리고 다시금 또 말씀을 먹여서 그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엘리야에게 네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자각시키셔서, 그냥 사명도 내팽개친 채 그냥 나를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사명을 포기해버린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자각시키셔서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지하고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부어라.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아직 아합이 살아있는데 아합 뒤에 예후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합은 꼭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또 아멜 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후임 선지자로 엘리사를 제명했으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고 이렇게 명을 내려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나중에 엘리야가 죽지 않은 채 승천하게 하시잖아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에녹처럼. 그런데 왜 지금 엘리야가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하는데 데려가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엘리야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아직 엘리야가 아직 살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서 엘리야가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락이에요. 그게 소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뭐라고 부르죠? 소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 뜻입니다. 하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부고, 사망, 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소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너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판단하시는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끊으시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복락이고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소천이고 소천이란 영광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데려가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예요. 그 전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피곤하고 탈진해서 그런 줄 아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셔서 계속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세요. 요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해서 그들을 살리라고 명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아서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이 보낸 재앙을 당해서 바다에 던져져서 완전히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그가 다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해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요나가 막 분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인데 당시 아수르는 대제국이라 아주 잔인한 민족이어서 막 사람을 죽여도 꼬챙이에 꿰가지고 그렇게 꽂아가지고 떼약볕에 말려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죽여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유대 민족도 그렇게 죽였어요.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를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아수르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너무 분해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2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4장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내가 이런 꼴 보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요나도 한 인물이에요. 아주 성질 참 되게 더러운 인물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서 그냥 죽겠다고 한 것입니다. 막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죽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이 호박 넝쿨로 요나를 교훈을 하세요. 호박 넝쿨을 피워서 요나에게 그 팔레스타인의 이 더운 볕을 가려주었다가 다시 호박 넝쿨을 그냥 시들게 해서 그 떼약볕을 쬐게 합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가 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지금 요나는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인데다가 이제 막 또 떼약볕을 쬐게 되니까 육신적으로 탈진돼 가지고 또 죽고 싶은 심정이 또 막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사탄이 갑자기 주는 충동적인 감정이에요. 영적으로 메마르면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우리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심장에 맞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는 항상 위험해요. 자살 충동 위험도 많이 받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충동도 많이 받고 그리고 육체의 쾌락에 빠지고 싶은 충동도 많이 받습니다. 음란함의 충동도 많이 받고 간음하고자 하는 충동도 많이 받고 도박하고자 하는 충동도 많이 받고 온갖 나쁜 충동들을 많이 받아요.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으면. 그런데 거기에 육적으로까지 약해지게 되면 설상가상이 되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캐세라세라, 그냥 인생을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살기 쉬운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기 쉬운 것이에요. 저는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 아는 80대 후반의 할아버지가 자살하셨다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대단히 높은 지위를 누렸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성품도 청렴결백하시고 고결한 선비 같은 분이셨는데 건강이 무척 안 좋으셨어요.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건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이유는 자신이 지금 이렇게 80대 후반인데 추한 꼴을 보이면서까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이를 먹고 늙어서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건강 상태에서 굳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살 소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손들 있고 그리고 부인도 있고 집도 있고 그리고 재산도 많고 그런데 그냥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죽으면 지금 살 때 당한 이 육신의 고통과 불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후유증이 컸습니다. 할머니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음식을 잘 못 드시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걸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빨리 죽고 싶다고 자살 충동을 느끼셨어요. 사실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뭐 교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인격적인 친분 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도와드리기도 어렵거니와 그래도 뭐 도와드리고 싶고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마다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눈이 가려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평생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살다가 더 이상 이제 즐거움도 행복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살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살 충동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러분 사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불신자들의 마음을 수건으로 덮여서 영적인 소경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치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반면에 엄청난 시련을 갑자기 겪었지만 꿋꿋하게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지선 자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이대 다닐 때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이 서울 외곽 도시였는데 차를 타고 이대 쪽에서 신천 노타리 쪽으로 가다가 음주운전하던 차가 뒤에서 강하게 추돌함으로 자동차 화재 사고가 나서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수십 번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 그리고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눈썹도 없고 그래서 먼지가 눈에 그대로 들어와요. 입술도 없고 손가락도 몇 개 없어지고 예쁘던 얼굴 다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옛날 그 전 사진 보니까 예쁜 얼굴이더라고요. 어느 날 퇴원해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실 때는 그래도 뭔가 계획이 있으시니까 저를 이렇게 만드셨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는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도대체 저한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길래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따지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빙긋이 농담을 하고 웃으시더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그 이야기를 빙긋이 웃으면서 농담을 하더라고. 농담을.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덤으로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동대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시련이 끝나나요? 안 끝났습니다. 한동대 교수가 됐다고 그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주는 자살 충동과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그 숱한 세월을. 그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자기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예쁜 얼굴을 가진 자매로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화상을 통해 큰 시련을 겪은 자매로서 이 세상에서 은혜 충만하게 살아감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파송되었다는 사명을 자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낙심을 하고 상심을 하겠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완전 거꾸로 됨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자매가 그 끔찍한 시련과 그 혹독한 아픔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극복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의 싸움은 전부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으면 나중에 그럼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땅바닥에 묻혀서 썩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육체가 어떻게 되지?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부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체. 지금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날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금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느니라. 사느냐 죽느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죽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파송받은 제자들입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 받아서
우리만 즐겁고 행복하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과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썩더라도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보증수표로도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증인의 사명.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너무 힘들다고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불행하다고 죽고 싶다고 말해서도 안 돼요. 비록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는 살아도 사명을 위해 살고 죽어도 사명을 위해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린 이 세상의 빛이에요. 우린 이 세상의 빛으로서 어둡고 절망적인 곳에 우리의 삶과 복음을 통해서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가정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고 어두운 직장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동네 아줌마에게, 내 아는 친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사명을 받은 이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는 가족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가족이 싫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둠과 절망 속에 헤매고 있는 부모 형제에게 여러분의 삶과 복음을 통해서 빛을 비춰서 어둠과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빛과 참된 소망을 찾게 해줘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는 우리 집안에 빛으로 보냄받아서 우리 집안 모든 가족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학생은 그 학급에 또 그 학교에 그 어두운 학급에 또 입시밖에 모르고 공부밖에 모르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 어둠과 그리고 싸움과 그리고 질시와 절망이 가득한 그 학교에 진정한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파송받은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학생인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가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된 이유입니다. 목사님이 저는 직장이 싫어요. 직장 동료들 꼴 보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들은 복음의 눈이 가려진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 영적인 소경들에게 빛을 비춰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유는 돈벌이를 위해서도 다니고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고, 그리고 물리적인 이유이지, 영적인 이유, 그리고 신앙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그 어둡고 그리고 미움과 분노와 경쟁이 가득한 그 어둠이 가득한 그 직장에 이 세상에 참 빛을 비추라고 보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바로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다른 직장에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비추는 그 복음의 빛을 기다리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지만 누군가 자기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만을 어둠 속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학원을 다닐 때 정말 삶의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어떤 신실한 선배를 통해서 저한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 가야 돼, 또 끝나고 나서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해 주었던 것이 저한테는 생명의 빛이었고, 또 저한테 비춰졌던 생명의 빛은 뭐였냐면 바로 그 선배의 신실한 삶이었습니다. 그 선배의 거룩한 인품이었어요. 화낼 만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너그럽고 관용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포용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가 없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의 고결한 인품과 그리고 그의 올바른 삶이 어둠 속에 있던 저한테 한 줄기 빛처럼 비춰왔고, 또 그가 했던 말, 나중에 교회 가야 돼, 이 말이 저한테는 한 줄기 빛처럼 비춰졌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빛으로 비춰질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빛으로 비춰질 것이에요. 빛으로 비춰지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직장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내 고등학교 동창 모두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동네 아줌마들에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내 친목계 모임의 모든 회원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처가와 시가가 생길 것이에요.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이혼하고 싶거나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즐거움, 행복만을 위해 살다가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되면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와 영혼구원의 삶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견뎌내고 강해져서 끝끝내 가정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행복을 위해 살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모든 시련과 고난과 위험으로부터 가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두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거룩해지기 위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것은 거룩해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후에 점진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아직 여전히 교만하고 이기심에 붙잡혀 있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여전히 세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죠? 말씀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죠?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교만, 세속성, 탐욕, 이기심에서 점점 더 성화되어 갈 수 있는가?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키시죠? 역시 동일하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연단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에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디모데가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믿음이 강해졌어야 됐는데 믿음이 강하지 못하고 유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디모데의 믿음은 유약해서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을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믿음은 받아들이는데 고난은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의 믿음이 약한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말씀은 좋아서 받아들이는데 고난은 두려워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이 연단받지 못해서 목회자였지만 유약했습니다. 목회자의 믿음이 유약하면 목회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만 받지 말고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 대단히 중요한 권면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없이 자기 영적인 보호자가 없이 자기 혼자 목회하고 있는 것도 지금 겁을 먹고 있고 그리고 복음도 부끄러워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고 두려움, 부끄러움, 불안, 걱정 이런 것들로 그냥 가득 찬 상태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이 지금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디모데를 걱정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네가 복음을 믿고 그리고 진리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은혜는 받으면서 왜 고난을 피하느냐? 네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도 피하지 말고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바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와 같습니까? 꼭 디모데와 같아요. 우리는 말씀만 받으려고 하지 고난은 피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래 믿음이 자라니까 좋아. 근데 고난은 싫어. 고난은 싫어. 고난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불편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니까 고난은 싫어. 고난은. 여러분, 우리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과 함께 그리고 고난도 받아야만 믿음이 연단되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해 믿음을 연단시키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강해져야 사명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비추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춰서 어둠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그 터널을 빠져나와 그리고 그 빛과 그리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유약해가지고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강해지려면 말씀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고난을 받으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연단받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강해지려면 말씀만 듣고 고난은 피하지 말고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1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서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믿음이 강해지는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난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강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 은혜를 받는 방법도 세 가지입니다.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면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자발적인 고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또는 설교를 통해 말씀을 하세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순종은 대부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 내버려두지 말고 찾아가서
조금 밥거리도 좀 사주고 또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다면, 또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내가 또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 그렇다면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옆집 찾아가서 또 뭐 나이 드신 노인, 아니면 또 병들어 있는 뭐 할머니 찾아가서 뭐 밥을 챙겨 주신다든지 아니면 좀 뭘 좀 도와드린다든지, 그것이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이렇게 자발적인 순종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연단되고 훈련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상하지 못하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꼭 뭐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경건서적을 읽는다고 해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순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자발적인 고난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섭리적인 고난입니다. 섭리적인 고난. 이 섭리적인 고난의 대표적인 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사울의 악함 때문에 무려 13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속에서 다윗의 믿음은 무진장 연단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믿음이 향상되었어요. 하나님은 섭리적인 고난을 통해서 이 청소년이었던 다윗의 믿음을 무려 13년, 그가 장성해서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렇게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연단시키셔서 당금질을 하심으로 연약한 철을 강철 같은 믿음,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40년간을 통치할 때 성군으로 통치하게 만드신 겁니다. 성군으로 통치하는 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13년 동안 뜨거운 풀무에 당금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징계성 고난입니다. 징계성 고난. 이 징계성 고난은 안 받을수록 좋은 것이에요. 징계성 고난은 피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징계성 고난만큼 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징계성 고난이 올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녀에게 부모가 때리는 매와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므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때릴 때 막 욕하고 막 반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불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얘가 잘못했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서 손바닥 때리거나 종아리를 때릴 때, 그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듯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징계성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징계성 고난을 받으면 그건 종아리에 피가 나고 아니면 손바닥이 애래요. 여러분 손바닥 맞아보셨나요? 우리는 그 빗자루 같은 것으로 손바닥 엄청 맞았습니다. 이 무릎도 엄청 맞았어요. 예전에 폭력적인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징계성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받게 되면 우리 믿음이 연단되어서, 무슨 말이냐면 징계성 고난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회개자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똑같은 상황에서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련한 우리에게 혼치금을 내주는 것입니다. 두 번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징계성 고난을 받아서 두 번, 세 번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 훨씬 유익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성 고난을 받게 되면 처음에 고난을 당할 때는 엄청 아프고 피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연단되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람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걸까요? 우리 믿음이 연단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손이 강해지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무릎이 강해져서 굳건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성 고난일지라도 아프고 눈물이 나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징계성 고난이라도 그것은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데 연약한 믿음의 손을 강하게 해주고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저는 다리도 정상적인 다리를 만들어서 쩔뚝거리며 걷게 하거나 아니면 갈짓자로 우왕좌왕하며 걷게 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곧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성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신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뺐다가 바다에 던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거부한 것이에요. 요나는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때서야 기도하고 순종하겠다고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려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시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요나에게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수르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랬는데 아수르 사람들을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요나가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시스로 내뺐어요. 근데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던져주고 싶으세요? 전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물이고 전 강도 무서워하지만 바다도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가는 거 싫어해요. 전 물 근처에 집 같은 거 짓고 살고 싶지 않아요. 뭐 산도 위험할 수 있지만 근데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고래가 먹었어요. 지금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가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가 바다로 던져지는 재앙 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징계성 고난을 받아서 어두운 고래 뱃속 같은 데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성 고난을 주시되 바다에 던져버리셨다면 바닷속에서도 기도를 하십시오. 고래뱃 속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어둠의 터널 속에 여러분이 빠졌다면 고래뱃 속 같은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요나처럼 기도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월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고래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바닷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에 갇혀도 기도를 하십시오.
엘리베이터 속에 갇혀도 기도를 하세요. 침상에서 사경을 헤매도 기도를 하십시오. 의식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도 기도를 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어도 기도를 하십시오. 사고를 당했어도 기도를 하십시오. 중병이 걸리고 난치병에 걸렸어도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에 징계를 받아 그런 재앙을 당했다 할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죽을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를 하세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자들이 잘 감당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서 아버지께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말씀과 고난을 통해 연단되어서 날마다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짐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잠시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그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죽어 천국에 가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집안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를 바라시고 직장 동료들에게 빛을 비추기를 바라시고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빛을 비추기를 바라시고 친척들에게도 빛을 비추기를 바라시고 친구들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추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통쾌한 영화는 대부분 복수극입니다. 통쾌한 영화는 대부분 복수극이에요. 왜냐하면 복수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수극이 통쾌하긴 한데 심금을 울리는 감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수극엔 인간 본성을 초월하는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독일의 34살 엄마가 8살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죽인 그 살인범 남자를 법정에서 코트를 입고 가가지고 권총을 꺼내서 7발을 쏴서 법정에서 죽였습니다. 큰 독일 사회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입장이 너무 이해가 가. 인지상정이라 동정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살인죄로 기소하면 수신형을 받는데 살인죄로 기소를 안 했어요. 죽였는데 과실치사죄로 기소를 해가지고 그것도 판사도 정상 참작을 해서 6년형을 선고했고 4년 살다가 가석방을 했습니다.
자기 딸을 그 유린하고 잔인하게 죽인 이 원수에 대해서 통쾌한 복수극이었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씁쓸한 유언만 남겼을 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감동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웃거나 기뻐할 수가 없어요. 모두 그리고 그냥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일 뿐인 것이에요. 심금을 울리는 감동은 있으려면 반드시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요소가 개입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1950년대 여순 반란 사건 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세선 학생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이재선 학생을 양자로 삼을 테니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탄원서를 내서 살려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 이재선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죄를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았습니다. 미움과 복수가 본성인데 이걸 초월해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양자를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배 때 목사님은 하나님께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했어요. 이 이야기는 70년이 넘게 지났지만 지금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요.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복수는 인간의 본성이고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육체의 즐거움을 얻고 행복에 지라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게 비춘 사람이 누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비천한 사람으로 오셔서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이시고 만유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영죽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친히 율법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예요. 원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요, 능력이요,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다 받은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그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사명을 위해 살고 죽어도 사명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둬서 소천케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진짜 우리에게 복된 날입니다. 눈을 감는 날, 그리고 저 천국으로 부름받는 날, 그날이 복된 날인 것은 그날 우리가 이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 세상이지만 이 죄악과 은혜가 있는 세상을 떠나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복음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존재 이유를 알고 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부분 자기 행복을 위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그건 본능적인 삶이에요. 왜 사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위해 사시고 사명을 위해 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